거듭난 자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이 부르심과 결단과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하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에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첫 출석하기 시작한 순간들, 혹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들, 아니면 교회에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는 것이 어떤 행위가 믿음과 믿음과 상관없이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을 결정하는 무엇이 영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인가, 혹은 어, 무엇이 거듭난 자의 삶을 나타내는 요소,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도전하는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예,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믿음은 참 애매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는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또 주저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좀 신비스럽고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제시되었고 선명하게 제시되었고, 또 그것은 우리의 분명한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믿음이 있다, 없다, 내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 원어를 보면 시작이라 이런 그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작, 마치 마가복음의 제목처럼 1절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우리가 언제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예, 어떤 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할 수가 있을 때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2년이 1월 1일에 시작되었죠. 예, 그러면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언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날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오니까 아,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 가을은 혹은 여름은 몇 월 며칠부터 여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한국에선 특별히 뭐 7, 8, 9월이면 알죠. 6, 7, 8이면 여름이고 9월 달부터 가을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편의상 그렇게 나눈 것이지 정말로 6월 달 되면 여름이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점 더워지고 있으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름이 온 것이죠. 예, 그렇게 경계를 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작이라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렵죠. 예,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분명하죠. 그리고 복음의 선포도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복음을 골방에 숨어서 전하지 않으시고 회당이나 혹은 시장에서 산에서 대중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선명하게 제시되었고 죄 용서와 영생에 대한 그러한 복음이 확실하게 제시되었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하죠. 거절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수용하든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목할 만한 그러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곧, 곧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장에서만 봐도 12번이나 곧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그러니까 즉시로 이런 뜻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과 그 파장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 마치 깨끗한 물컵에 네, 검은 잉크라고 해서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예,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에 그 물이, 잉크가 어떻게 퍼져가죠? 예, 쫙 퍼져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시면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이러한 사역의 영향력이 아주 급속도로 세상 가운데로 퍼져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 속에서 순식간에 퍼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는 곧이란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유대 지방, 모든 예루살렘 사람 그리고 놀랐다 뭐 이런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마치 어, 엄청난 큰 바위가 작은 연못에 떨어지면 그 모든 엄청난 양의 물을 밖으로 튀겨내고 이전과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몰고 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죠? 예, 오늘날 그리스도의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이 복음이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소화하기 좋도록 부드럽게 만듭니다. 예, 십자가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미적지근하고요. 또한 청중들도 그러한 메시지에 적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어, 거친 나무 십자가를 우리가
사포로 잘 밀고 반들반들하게 만들고 페인트를 칠해서 아무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장식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이 선명한 메시지를 회복해야 되고, 그러함으로써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며 또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영적 성장의 순간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 혹은 거듭난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속 거듭난 삶을 살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부르심, 메시지가 있는가?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결단의 응답을 하십니까? 아니면 보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내가 품고 있느냐? 예, 이 세 가지가 거듭난 자의 삶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혹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앞부분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각각의 이야기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나에겐 무엇이 빠져 있는지 도전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것이 이제 메시지죠.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이제 결단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겸손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요 이제 8절 말씀이 사실은 이제 비전,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어떻게 크리스천의 삶을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또 구별하는지 잠깐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들과 나눠지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거예요. 뭐 애매모호하게 글쎄 요한의 세례를 베푼다고 하더라. 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분명하게 회개 세례를 그 소식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고, 또 그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죄를 지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내가 착하게 살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버티는 사람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의 제사함, 그러니까 제사함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게 있죠? 마음이 평안하죠. 예,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자유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 있고, 동시에 또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또 부담감이 또
계속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죄를 지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세례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그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또 무거운 죄짐을 지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베풀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가서 이웃을 계속 더 사랑하고 이제 죄는 짓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 뭐죠? 지침을, 새로운 명령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것을 인해서 너희 마음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바뀌면 죄 그렇게 많이 안 지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 메시지와 부르심과 그리고 응답하는 것 그리고 예, 너무나 분명한 어떤 비전, 그 소망, 소망으로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때문에 이 크리스천의 삶은 다른 믿지 않는 자의 삶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것이고, 예, 이것이 또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제자를 부르시는 화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는 그들은 어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부르심이죠. 예, 이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공채하는 것처럼 광고를 붙여가지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몇 날 몇 시 갈릴리 바닷가 어디 어디로 나오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가 될 사람들이죠. 예,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곧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풍부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환송식을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에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결단입니다. 결단.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 17절에 다시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죠? 내가 만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뭘 해야 됩니까? 뭐 말하는 훈련, 뭐 사람 다루는 기술을 배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일단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 그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자, 여기 두 번째 사건에서도 보면 부르심,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것,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에 그런 직업 없죠. 예.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이 제자의 삶을 독특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제자가 아닌지 제자인지 모르겠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같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예. 또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세상의 부와 물질과 명예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면 항상 그 사람은 고민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나? 내가 크리스찬인가? 거듭난 자의 삶인가? 이게 고민할 것입니다. 예. 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부르심과 결단과 비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특징 짓는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미적지근하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분명한 하나님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아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어, 제가 이제 이것을 나누니까 아이들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그 부름은 뭐였죠? 그 개인지로 찾아가서 야 누구야 너 이런 죄 회개해라. 그 누구야 너는 너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하고 있잖아 회개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회개하라 그 천국이 가까웠다. 죄 용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고 그 소문이 퍼지고 가서 죄짐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어, 개인적인 부르심보다는 대중적인 공적인 메시지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지의 선포를 듣고 죄 용서를 믿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셨으면 네, 주님께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 예, 그 부르심에 대해서 결단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을 잘 알지만 거기에 아멘으로 거기에 항복함으로 거기에 삶을 드림으로써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선명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결단과 비전 이런 것이 인생에 한 번이라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맞는 부르심, 처음에는 교회 나아가는 그런 교회 교회의 부르심, 교회 출석하는 것도 처음에는 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교회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삶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평신도 선교사로 혹은 어, 목회의 길로 가기도 하고 혹은 교회 직분자로서 더 많은 헌신과 그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삶의 믿음의 과정들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르심과 결단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의 믿음이 거듭난 삶으로 정말로 구별되는 내가 알고 주위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